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만평동에서 우리 금요 기도회 했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금요 기도할 때마다 술 취한 분이 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난동을 부리는 매주 거의 매주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하고 왜 그러면 거기에 주택가 근처니까 아마 또 좀 시끄럽기도 했을 거예요. 시끄럽기도 했을 건데 우리가 금요기도에 뜨거워져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 꼭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예배 방해될까봐 말리고 술 취한 사람 또 말도 안 듣잖아요, 그죠?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부르짖어도 여러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렇게 넓으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여러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뜨거워져 가지고요, 너무 부르짖어 가지고 너무 찬양이 뜨거워 가지고요 시끄럽다고 저 푸르주에서 신고노도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게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깁니다. 쫓기면서 다윗에게는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고자 안달이 난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나라에 다윗이 남아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적대 국가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모국 블레셋까지 다윗이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갖은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고 미친 죄까지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둘람 굴입니다. 한마디로요, 아둘람 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처절한 실패의 결과로 오게 된 자리죠. 쫓겨 도망하다가 마지막 밑바닥까지 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인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답답함이 공존하는 안타까움의 자리가 바로 다윗이 있었던 오늘 나온 이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사람이요 안 되고 실패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패하고 막 안 풀리고 안 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사람이 막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러면요 대인 기피가 와요. 대인 기피.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망했든지 뭐 입시나 직장 취업에 실패했든지 뭐가 하여튼 안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막 통화하기도 싫고 싫어요.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정말 처절한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가 있었죠.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낸다는 소리, 그 소문이 막 퍼지면서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아둘람 굴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든 건 관계 때문에 힘들 때 사람이 참 힘들어요. 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또 사는 거예요. 여기 뭐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들 직장 생활하다가 다 때려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어떤 힘으로 버텨요? 또 퇴근해서 또 아내들 바라보고 또 자식들 바라보면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또 이 처자식 때문에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고 내일 또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힘든데요
또 사람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 때문에 힘도 내라고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자기에게 힘을 좀, 다윗이 지금 힘이 빠진 상태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왕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거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다윗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좀 와야죠. 그죠?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환난 당한 사람, 문제 때문에 쫓기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빚진 사람,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고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400명.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지금 본인도 힘들어요. 본인도 도망자 신세고 지금 쫓겨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도망까지 쳐서 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온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여서 400명이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절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꼭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많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괜히 위화감만 들고 부담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래요. 물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들에 따라 저에게 다 힘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왜 가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늙어서 목사님 목회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못 내고 목사님 목회에 힘이 안 돼서 죄송해요. 뭐 그런 권사님들 계세요. 그런데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이 나요. 그 연세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예배 끝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말씀 때문에 힘이 나요. 은혜 받았어요. 그 한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요. 그분들의 기도는요, 억만금보다 더 큰 제 목회에 너무너무 큰 도움이에요, 여러분. 또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또 아프리카 중고등학교 부지 선정 때문에 아프리카 가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가끔 가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 주면 좋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 주면 좋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 주면 좋지,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하다가 참 지치고 힘들 때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우리가 지은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 그 학생들, 또 글로리 비전 방과후 학교 학생들 가서 보면요, 힘이 나요. 그들이 보내는 수줍은 작은 미소들, 웃음 보고 거기서 마음껏 뛰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모습만 봐도 저에게는 제 목회에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요, 아프리카 갔다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 아프리카 가기를 바래요. 있으면 잔소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프리카 갔다 오면 힘이 나니까. 아마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요 다윗에게 도움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막다른 곳까지 절망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어려움 겪는 자들이 왔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힘든데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끈 떨어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 나에게 찾아와 줬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함께 해주시는 사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다윗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아둘람굴에 와 있고 모인 사람들도 다 힘든 사람들, 어렵고 아픈 사람들, 상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빚진 사람들이 모인 거죠. 다 힘든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시작으로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의 생활을 통해 변합니다. 바뀌어요. 달라집니다. 성장합니다. 더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후에 어떤 사람들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지역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다윗 왕국의 주역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다윗을 비롯해서 거기에 모였던 그저 그렇던 사람들, 다 실패자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의 생활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꾸게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세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용인제일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저를 비롯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리고 매주 새가족분들이 정말 물밀듯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설교를 하니까 저 참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엉망이에요, 엉망.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부실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멀쩡하게 옷 입고 이렇게 다 그냥 교양 있게 딱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겉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분들인지. 상처도 많고 그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아프고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마치 오늘 본문에 아둘람 굴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문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서로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둘람 굴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잖아요. 다윗 왕국의 주역으로 세워지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서겠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분노로 가득 차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절망자, 도망자, 대인기피증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둘람 굴로 도망온 그들이 다윗 왕국의 주역, 역사의 주역으로 탈바꿈되었듯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용인제 일교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런 놀라운 변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핌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변화와 성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아둘람 굴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시편 57편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57편에 쓴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표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구려 있던 때. 여러분,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여러분, 여기서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요, 믹담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그러니까 믹담시라는 건 뭐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뭘 덮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덮는 거죠.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여준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믹담시는 뭐예요? 속죄의 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스엣에 맞췄다는 것은 뭐냐면, 알다스엣이라는 의미는요,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오는 사람들, 그들의 과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과거들이 다 상처 있고 아프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아둘람굴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다 덮어요. 세상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따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가해요. 그래서 과거가 안 좋은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합니다. 과거에 따라 여러분들을 쓰고 안 쓰고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은혜는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그 과거를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뭘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어디 있을 때 썼다고요? 굴에 있을 때. 그 굴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그 굴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그냥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형식적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둘람 굴에서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둘람 굴에 임합니다. 그 은혜가 다윗을 바꾸고 그곳에 있는 많은 상처 입은 자들, 그 과거 가운데 아픔이 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둘람굴에만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옆에 교회도 있고요, 저 앞에 교회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둘람굴에서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왜 아둘람굴에 갔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아둘람굴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위협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고국을 떠나가지고요, 해외까지 도피하고,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고, 정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았던 게 다윗인 거예요. 그러다 온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아마 그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처절하게 해서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뭐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나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그 나의 무능력을 처절히 깨닫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멘.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처절히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죠. 아둘람굴은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자리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아둘람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거리고 어떻게든 뭐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패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니까 그들의 연약함도 품어지는 거죠. 아, 저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다윗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니, 그 엄청난 다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렇게 잘 나가고 그 추앙받던 다윗도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도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그들의 삶이 하나둘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이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려면 우리의 심령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비워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비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상처, 분노, 아픔, 거기서 아마 다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 비워졌을 거예요. 그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욕심으로 너무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때로는 아둘람굴이 그래서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둘람굴로 다윗처럼 보내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라고, 빨리 비우라고. 안 비우니까 강제적으로 비우라고 아둘람까지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워진 심령을 만드시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아둘람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올 때 다 비우고 오세요, 여러분. 속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자기 주장도 비우고 고집도 비우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자기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채워지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이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앞에 왜 이렇게 현란해? 아, 저 교회는 왜 찬양할 때 왜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라고 그러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서서 하면 한 곡만 하면 되지 두 곡 서서 찬양하라고 그래.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비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해 보고,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할 때 한번 손 들어 보고, 여러분. 내 심령이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깨끗이 비워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은혜로 변화되고 성숙되고 달라지는 아둘람의 역사를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아둘람 굴에는요 인내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400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중간에 여러분 사라지고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가면 뭔가 풀릴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가면 여러분 문제가 뭐 다윗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실망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당장 뭔가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영적으로 충전시키고 나를 살피면서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버티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그들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들은 다 그런 분들 거예요. 소문 듣고 오신 분들, 소문 듣고 용인제일교회가 요즘 용인에서 제일 잘 나가더라, 대단하더라, 용인제일교회 말씀이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계속할 거예요, 야매할 때까지. 성도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뭐 용인제일 가면 뭐가 되고 바뀌고 막 그런 소문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뭐야? 별거 없네? 그리고 내 삶도 잘 안 바뀌고 내 문제도 해결도 안 되고 뭐 다른 교회랑 별거 없네? 이러고 실망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여러분. 은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세상을 그리 많이 안 살아왔지만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요 지나가 보면요 때가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흐르면 사실 별거 아닌 문제들도 많고요.
정말 그 당시엔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질이 너무 급해요. 하나같이 급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질 급한 걸로 치면 우리 교회에서 저 따라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급할 때는 또 급해야 되지만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데서나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은혜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은혜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데나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지. 은혜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은혜 있는 곳을 지켜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둘람굴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왕을 안 시키세요, 여러분. 아둘람굴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고 모압으로 보내고 이리저리 돌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 그러나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의 시간이고 여러분 숙성의 시간이고 변화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다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러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사람들은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쓸만한 사람들로 성장해 갔지만 그걸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합니다. 사울은 왜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아둘람굴의 시간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아둘람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아둘람을 통해 훈련받았어요. 성숙해지고 달라지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자신을 깎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기에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아둘람 같은 그 훈련의 과정이 없었기에 조그만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때려칠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일 수 있어요. 기다리면 힘들어요.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아둘람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둘람굴에는요 소망의 하나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아둘람에서 그래도 버티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어요. 소망.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으로 그들은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이라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의 하나됨. 공동체의 역사는요 소망을 품고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용인제일교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여러분 멀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야 이거 글로리 센터 다 짓고 야 이렇게 하면 이제 목회 이제 다 끝났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만 잘 지키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건요 여기서 만족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앞이 막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그 길은 하나님의 빛으로 환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날 새일이 우리 용인제일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왔을 때는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답답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서 바뀌죠.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지금 어둠이에요. 지금 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 새우망의 빛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내 마음이 분명해졌고 나는 그 새벽, 그 빛을 기다리겠다. 그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던 그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여러 전쟁을 치르죠.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하나가 되어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소망의 하나됨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됨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의 소망, 소망의 하나됨.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아둘람 굴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는 지금 ING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고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산재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교회 모범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용인시를 살리고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이끌고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소망,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용일제기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둘람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과 낙심, 실패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고, 아니 이미 도망쳐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니요, 거기서 다시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둘람을 패배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둘람의 기적을 만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된 소망으로 이 아둘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다윗과 그 사람들처럼 우리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고 하나 되어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아둘람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둘람에 모였던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상처 입고 아프고 아무것도 없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실패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가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둘람의 기적, 아둘람의 역사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그 비워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 되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